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배를 위한 약속, 렛츠고! 가장자리나 뒤쪽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앞쪽부터 채워서 앉아주세요. 음료는 음료 보관함에 맡겨주세요. 아름다운 예배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작은 크고가 섬기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같이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기다리셨대.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기다리셨대.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대. 그렇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나온 모든 여러분을 너무나도 기다리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이끄셨음을 제가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해고파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예수 이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억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여유롭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나를 확정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했지만 믿음의 굳건함보다는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별되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5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년의 날을 맞아 20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믿음, 다른 누구의 믿음이 아닌 본인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장성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진맥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김강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듣는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매번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정말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유심히 보면서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우리 전교인 수양회 지금 신청자가 몇 명인지 들었어요? 현재 스코어 381명이 신청했어요. 450명 정원인데 우리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 기관이라. 그러니까 몇 명 남았냐면 69명 남았어요. 69명. 우리 청년대학부가 아직도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데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같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빨리 신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기진맥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비전교구가 최근 거의 2달 동안 새가족이 없는 거 아시죠? 제가 대회 때 비전교구 새가족이 많다고 한번 감사했는데 그 이후로 한 명도 안 왔어요. 자랑을 잘못했나?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청년대학부가 분명히 무슨 VF데이도 했다는 것 같은데 등록자가 하나도 없다. 긴장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진맥진에 다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도 조금 썰렁한 느낌이 들어. 그죠? 여러분 이거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책임을 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대학부가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때마침 하나님이 기진맥진 기도회를 줬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대학부가 살아야 안산이 사는 거예요. 안산이 살아야 민족이 사는 것이고 열방이 사는 것이니까 우리 개인의 우리 교회의 모든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로미터를 보셔야 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자가 적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산의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다라고 느끼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실 거죠? 또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인가 보지? 지금 우리 부장 집사님이 아마 사업인 선교회 후원도 막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그 맥도날드 가게 하려고 그런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을 넘어 영혼을 보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고난의 문제죠.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이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고자 하지만 정작 답을 주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불교도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렇지만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답이 없어. 욕심을 비우고 무념무상 자기를 버리면 고난에서 벗어난다.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 근데 기독교에서는 확실하게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수없이가 아니야, 아마 수백 번 떠나가서 수천 번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이 고난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마다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왔다리 갔다리 흔들흔들 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계획한 대로 여러분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계획한 대로 내가 10년 후에는 어떠한 학교와 어떤 직장과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고 누굴 친구를 만나고 이런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의 100% 안 됐을 거예요. 저도 33년 동안은 안산에 올 줄 꿈에도 몰랐어. 제가 33살, 그러니까 1993년 11월 달인가 12월에 안산에 이사 왔거든요. 1961년도에 태어나서 1993년까지는 안산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지금 안산에서 거의 30년을 살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잘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보다 완벽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걸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새나무 이야기 한번 보려고 그래요. 유명한 동화죠. 새나무 이야기.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보물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위대한 왕이 타는 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축들이 모두 나가고 한 아기가 여물통에 놓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담은 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나무는 어부의 배가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치던 날 배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바다를 꾸짖었어요. 바다가 잠잠해지고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가 되었고 죄수를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 죄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 소리가 엄청 크네. 모니터를 크게 했나 봐. 이 새나무, 이거 핵심이 뭐죠? 새나무가 꿈을 꿨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결국에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오르게 되었다. 그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뿐 아니라 나는 상관없이 부모에게 병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젊은이들은 특별히 또 연애에 실패할 때 아주 흔들흔들했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지금도 이미 흔들린 사람들 있죠? 그 흔들리는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 한 몸이잖아.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 잘 돌봐주시고 빨간 약도 좀 발라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야.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몸살을 앓고 누군가 아파하면 온 몸이 아픈 거야. 아프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왜지? 이상하게 다른 이유가 없는데 공동체가 힘이 빠진다? 이거는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세밀하게 잘 돌보고 살필 필요가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 반드시 전화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3번 빠지잖아요.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통계가 있어요. 3번 이상 빠지는 순간 못 나와, 혼자.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전화해주고 찾아가야 돼요. 우리 모임에서 총신대 교수님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3번 빠지니까 모임에 나오기 어렵더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3번 이상 빠지면 스스로 힘으로 나오기 어렵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 잘 챙겨서 그렇게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 진짜 맞냐? 어떻게 진짜 사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냐? 너 고난 많이 당하는 거 보니까 가짜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뭐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러고 흔들들 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 자기 십자가를 왜 지죠? 죽으려고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낭만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고난이 필요한 것이고 고난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질그릇이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놓은 거야. 보배는 누굴까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복음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거예요. 그럼 질그릇은 뭘까? 한번 2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당시에 대량 생산하는 일회용 그릇과 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귀한 거 있으면 어디다 담아요? 귀한 데 담아요? 시시한 데 담아요? 네? 시시한 데? 귀한 데 담죠. 이게 정상이야. 귀한 데 담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한 것을 하찮은 것에 담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 자신이 강해지려고, 멋있어지려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스펙을 쌓는 일에 집중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학력을 자랑한다, 인기를 자랑하고, 내 직장을 자랑하고, 내 외모를 자랑한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은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깨지기 쉬운 것이고 연약한 것이 특징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보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천천히 7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7절 천천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착각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질그릇이 크리스탈로 멋있는 그릇으로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늙어지고 점점 더 볼품이 없는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괜히 멋있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힘센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그릇이 아무리 잘나봐야 질그릇이니까 괜히 보배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자랑하는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바보처럼 살지 맙시다. 이 말은 뭐냐면 자랑하는 것도 바보지만 비교해서 괜히 주눅 들어갖고 뒤에서 그냥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그것도 바보 같은 거야. 적극적인 사람은 자랑함으로 자기를 바보로 만들고 좀 소극적인 사람은 뒤에서 괜히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네, 이쁜 척하고 있네 뭐 이런 거 뭐예요? 다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16절로 가보세요. 바로 갈게요. 16절 우린 질그릇이기 때문에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겉사람은 질그릇이 날로 낡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자꾸 낡아져. 저도요, 제가 34살에 안산에 왔어요. 그때 막 족구하고 축구하고 날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기운이 빠졌어. 나도 모르게 지금도 마음은 30대인데 그렇지 않더라. 어쩔 수 없어요. 슬픈 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야. 늙는 걸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슬퍼할 나이가 아니지만 그렇지. 여러분들 그래도 한 30대 되면 20대 보면서 괜히 소외감 느끼지 말고 잘 어울려. 그래 봐야 무슨 20대 30대 60대가 볼 때는 애기야. 괜히 폼 잡고 막 그러지 말고 나이와 상관없이 같이 겉사람은 낡아지면서 속사람 새로워지는 존재로서 서로 돕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왕에 증거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어때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래. 이 땅에서 육신 때문에 받는 고난, 이 땅에서 섬기다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 그래요.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영혼이 몇 년일까요? 몇 년이라고 셀 수 없죠. 영혼에 비하면 100년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잠깐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볼 땐 막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 보면 잠깐인 거예요. 영혼이란 관점을 갖는 게 신앙이에요. 젊어서 영혼이란 관점을 갖기 어렵겠지만 자꾸 영혼이란 관점을 자꾸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야. 작아 보이면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거야. 왜 교회까지 와서 시기 질투를 해요? 왜 교회까지 와서 경쟁해요? 왜 교회까지 와서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당연히 그래서 싸워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학교에 가는 거예요. 거긴 정글이야. 누가 보면 정글이야. 정글이지만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글에서 져주고 때로는 먹힘을 당하고 때로는 짓밟힘을 당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8절로 가보세요. 8절 9절 아니하며 네 번을 얘기해요. 이건 7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당하여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우겨쌈 뭐예요? 꽉 사방에서 포도주를 짜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갔을 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너만 뭐 짓불났냐, 너만 예수 믿냐 그러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괴롭게 만들죠. 그래서 막 사방에 혼자만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 막 다른 사람 막 동원해 갖고 여러분을 막 왕따시키고 막 진두르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는 거야.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다. 되는 게 없어. 막 사방에 깝깝해. 부모를 봐도 깝깝해. 그죠? 부모가 물려줄 유산이 없어. 직장 가도 깝깝해. 학교 가도 깝깝해. 때로는 교회 가도 깝깝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 거야.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받는 거죠. 다음에 거꾸로 튀면 던져지는 거죠. 완전히 매다 꽂는 거죠. 유도처럼 매다 꽂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왜 망하지 않고, 왜 낙심하지 않고, 왜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사회에서 막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고 막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알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다가 오늘날부터 예수 믿어도 할 수 없지 막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끝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거야. 오늘 진짜 주의 뜻대로 살기를 했네. 찬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면 어떡하죠? 낙오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이거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야 네가 무슨 하나 사도냐? 사도라면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지.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나 괜찮았어. 왜? 그리고 나서 10절 11절로 볼게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사방의 공격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죽어지는 거예요. 10절 11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죽음을 짊어질 때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양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인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을 모르니까 안 기쁜 거야. 부활을 알아야 기쁜데 부활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럼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게 죽는 거죠. 욕심 부리고 때 욕심을 참는 것도 죽는 거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 나온 것도 여러분 죽는 거예요. 모임에서 화가 나지만 참는 것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매 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욕심들을 참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 그랬을 때 안에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맛이 경험되어지면 죄를 졌을 때 끝까지 내가 살아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쏴붙이고 이겨먹고 내 뜻대로만 돼야 되고 그래서 생기는 그 조금만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기쁨을 자꾸 맛봐야 하고 싶다가도 에이 참고 이쪽에 이 부활의 경험을 자꾸 맛보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아. 여러분 어른들이 어때 믿음이 좋던가요? 똑같을까요? 어때? 여러분 볼 때 어른들이 믿음이 좋아요? 똑같아요? 많은 경우에 변하지 않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시간만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시간 지나면 10살이 20살 되면서 키가 크지만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죽어지는 연습이 되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뿐만 이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12절이에요.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패밀리에서 내가 죽어지면 순혼이 살아나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에서 내가 죽어지면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야. 내가 시기 질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야. 내가 뒷담화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야. 내가 왕따시키지 않으면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 대신 죽고 고통을 감수하고 아픔을 감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정에 가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지. 여러분 부모가 죽기를 바라지 말고 믿음 있는 여러분이 죽으세요.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라도 여러분이 죽으세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도 여러분이 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기 때문에 생명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또 여러분 동생에게, 또 삼촌 이모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원리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도토리 얘기를 해. 도토리가 하나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도토리 나무 아시죠? 어마어마하잖아. 도토리 한 알에 그런 생명력이 있어요. 심지어 한 알이 점점 변하면 숲으로 돼. 숲. 근데 한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그 도토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죽었을 때 큰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씨앗 하나의 도토리 하나의 미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그럴 거예요. 나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변할까? 아니에요. 세상은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죽을 때 안산이 변하고 민족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찾아온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결국 이렇게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죽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15절이에요.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요거를 이제 쉽게 번역한 다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15절을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많은 데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자리에서 죽어질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7번, 우리 일본에 간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일본에 선교를 갔어요. 일본 선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40년 동안 일본에 선교했는데 열매가 없어. 딱 한 명. 40년 동안 선교했는데 열매가 한 명이야. 그 한 명도 자기 가정부, 고용해서 가정부로 수고하던 여인만 딱 한 명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선교부에서도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다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 보니까 이 가정부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신학교에 학장이 돼 있는 거예요. 학장이 되어서 수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거야. 자기는 몰랐어.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명 외에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한 명이 진짜였던 거야. 그 한 명의 아들이 일본의 신학교에 학장이 되어서 신학생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나는 실패처럼 보여.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내가 내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것이 하나님 방법으로 놀랍게 열매를 맺는 거죠. 한 사람 더 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7번을 8번을 보여주시면 유해석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무슬림 선교하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어릴 때 너무 힘들었어. 16살 때까지는 정말 죽어라 한 거야.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문 돌리는 거. 잘 모르죠 여러분. 신문 돌리고 구두 닦고 고등학교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중3 때 전자 공장에 들어갔대. 근데 전자 공장도 망했어. 이 사람이 되는 일이 없다고 느낀 거야. 뭐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그때 뭐 낮을 때는 낮아지니까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집이 이단을 믿는 집이었어.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공부하면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무려 20년을 사역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데 뭐 어렵지. 뭐 삼총사라 그러는데 빈대 모르죠 여러분은. 빈대, 벼룩, 이런 삼총사의 공격을 받고 청력이 상실되고 바이러스 감염되어서 온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고난의 시간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보면 어렸을 때 16살 때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16살에 예수 믿고 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16억의 인구들을 품고 사역하는 거죠. 마지막 그림 보여줄까요?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 이 유해석 선교사님 마지막 그림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깜깜한 절망 속에서 시작. 깜깜한 절망 속에서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기댈 곳 없는 저에게 능력의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이스라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손을 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믿기 전도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되죠.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교회 다닌 다음에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 엄마 뱃속에서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늘 얘기했죠. 엄마 아빠를 먼저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먼저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를 만나게 하신 거야. 엄마 아빠는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야. 왜 만났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랑하지 않는데 눈이 뒤집어져서 결혼한 다음에 3년 만에 그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알아야 돼. 결혼하고 3년 만에 다 없어져. 낭만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전부터 역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 계획 속에 다 포함된 거죠. 마지막 그거 밑에 봐야 돼. 자, 그림 마지막 밑에 보세요. 마지막 그림의 마지막 부분, 죽기를 소망했던, 시작. 죽기를 소망했던 16살의 소년은 16억 영혼을 품는 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저런 표현? 16이란 공통점이 있잖아. 16살의 소년이 자살을 결심했고 자살을 시행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16억 영혼을 품는 거인이 되게 한 거죠. 기독교에서 고난은 단순히 고난을 버티면 나중에 좋은 것으로 보상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고생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고생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여러분 시윤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5월 18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5.18, 80년도 5.18. 저 80학번이에요. 재수해서 80학번. 그때 일어났던 일이야.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죽은 사람들에게 회복시켜준다고, 보상해주고 돈 준다고 그게 치유가 될까 안 될까요? 어떻게 치유될까요? 죽었던 가족이 다시 살아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고난은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내가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의 아픔과 고통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 막 이 동안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 좋은 게 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사 너무 좋지. 여러분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그냥 억지로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17절 읽어볼게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급해져. 17절,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생했으니까 옅다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생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이룬다는 단어는 빌립보서에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쓰는 단어야.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 나도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영원한 존재로서 점점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 그랬죠?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근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데 목자가 어디로 인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해.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목자가 많은 길을 놔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해요. 우기 때는 꽃이 피고 풀이 만발하기 때문에 먹는데 문제가 없어.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헐몬산에 이슬같이, 청년들 얘기하죠. 청년들이 헐몬에 만년설이 녹아서 이슬이 내리는 거야.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슬이 내려서 풀이 나요. 무성할까요? 빈약할까요? 어때? 이슬이 내려서 풀이 난다. 무성해요? 좀 빈약해요? 빈약하죠. 그러니까 한 번 뜯어 먹으면 또 나올 때까지 다른 데로 옮겨야 돼. 놔두면 막 뿌리째 뽑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 먹었으면 딴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데 양은 몰라. 눈이 나빠서. 목자가 이 풀밭에서 이 풀밭 가게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양은 눈이 나빠서 목자를 못 봐. 그래서 막대기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뭐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막대기 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통과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풀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원수들 앞에서 박수 받으면서 상 받는 거 생각해. 그게 아니야. 그건 상이 아니야. 밥상을 준비해. 밥상. 근데 왜 원수의 목전일까요? 양은 겁이 많아서 늑대나 이런 맹수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못 먹어. 무서워서 못 먹어.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막대기 소리를 듣고 안심하게 안전하게 지나간 다음에 목자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맹수가 쳐다봐도 웃으면서 우리말로 실실 쪼개면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고난을 걷는 것이 단순히 저 목적지를 향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길 거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 내 인격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내 체질이 변하고 눈이 변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한 다음에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럼 죽는 순간까지 고난이 올 거예요. 고난이 없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취직이 안 된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마음에 원하지 않는 대학에 왔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가난과 연약함과 질병은 우리 안에 보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인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교만하지도 말고 스스로 열등감 느끼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고 그럴 때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커피 사주고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전화하면 위로가 안 돼. 오수하고 육수하고 칠수하는 애가 야 힘내자.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자기 친구 엄마가 암에 걸렸어. 야 우리 엄마도 암에 걸렸어. 용기 내자. 같이 기도하자.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잘 나갈 때 할 수 없는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그걸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걸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나도 변화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목적이에요. 자 앞으로 고난이 한다고 흔들리거나 낙심하고 에이 교회 안 나가 그러지 말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마음껏 쓰임받고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중에 수많은 고난을 겪을 터인데 우리 기쁨의 동상 청년부 단 한 사람도 고난 앞에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눅들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보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 필요성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당당히 맞서 이겨냄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현재 나에게 닥친 고난, 역경,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의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지금 나에게 주님 닥친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남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이 보여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무겁고 고난이 그렇고 이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무엇인가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회복함으로써 이 고난에서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남들을 위로하고 그 안에서 겸손해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우리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적인 일로 또 고통받고 고난받고 또 교회에 나오기를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하다가 내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김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고난받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공동체 안에서 고통받고 회복되지 않고 정말 교회 나오기를 망설이고 정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망설이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용기 내어 기도하고 용기 내어 그들에게 주님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 함께함을 믿음으로써 용기 있고 그런 실패 고난 안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생각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장민결 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질그릇 같은 우리를 쓰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을 때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기도하며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뒤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는지요. 고난의 뒤에는 보상이 아니라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필요성을 깨닫고 나아갔을 때 다시는 이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당히 믿고 나아가면서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고난은 그 영혼에 가는 가정길에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있는 고난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들이나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또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더니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이용한 거룩한 성경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난 안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회복함으로써 이제는 당당히 그 고난 앞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찬양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계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인간에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이끌게 가는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 따라 주께 드리니 주 나라 이루시리라. 주 나라 이루시리라. 주 나라 이루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고난의 의미, 필요성을 깨닫고 다시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히 맞서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뒷문 쪽 앞에 있는 우리 새가족 팀 어디 가셨나요? 자, 우리 새가족 팀이 친절하게 또 인도해 주실 테니까 우리가 한번 뒤에 이제 새가족 팀 저기 계시네요. 네, 인도해 주실 테니까 잘 안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우리 리더들과 우리 많은 청년들이 영상으로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김강희 목사님, 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삶과 가르침은 저희에게 믿음의 본인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고 늘 한번하시며 기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목사님 잠깐 나와주시면 저희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안 오셔가지고 네, 당신은 언약 안에 우리 감사한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시고 또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스승의 주일이라서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당회가 있으셔갖고 같이 참여를 못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께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께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늘 네,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한마디 어떻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주시는 담임 목사님에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체력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천동미 자매님, 우리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우리가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실내 왁스 작업이 실내 왁스 작업이 있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자, 양육 2사 단계가 있습니다. 일정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마태 파티하고 양아진 탐방이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아진 탐방이 6월 7일 토요일, 그리고 마태 파티가 6월 14일 토요일이니까 우리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바뀐 일정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으니까요. 우리 또 축하해 주실 분이 있으면은 와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우리 비전교구 안에서는 또 박성진 지사님이 우리 교구로 오신 거 아시죠? 장로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축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종교인 수양회 2025년 종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교인 수양회 충분히 재밌고 또 충분히 풍성한 또 수양회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335 모여서 또 신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문의는 이희상 목사님과 조윤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단 및 사이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편지, 방문 상담, 인터뷰, 재능 기부,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안내입니다. 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건반이고요. 문의는 오창금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B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싱어 자매 2명입니다. 워십 2명이 필요합니다. 모집 기준은 세가족 수료 이후 6개월 출석한 사람이고요. 입교 세례교인 두 조건 모두 해당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그리고 매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사부 예배 전까지 진행되고요. 지원 방법은 김하영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진 맺힌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회복이고요. 자, 1부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2부는 예배 회복인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겁니다. 자, 일시는 5월 30일 금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9시부터 5월 31일 토요일 무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지하 소예배실이고요. 문의는 김지연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바지 TV 이번에 주제가 나는 부부 CC 특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연애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연애를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결혼까지 꼬링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남부터 결혼까지 진솔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는 5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조이 카페, 그리고 청바지 TV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나세현 자매에게 문의해 주세요. 자, 6월 큐티 모집이 있습니다. 신청 링크로 링크해 주시고요. 문의는 이소연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매번 우리 팬 모임 10분 정도, 팬 모임 전 10분 정도 하는 거 아시죠? 각 모이는 장소로 모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있고요.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교구 2주의 범위는 고린도후서 5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요. 팬 모임과 마을 모임으로 우리가 예배를 성년의 날. 죄송해요. 성년의 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리더 이혜은입니다. 오늘 저희 특별히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20살 친구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20살 친구들 있으면 혹시 앞으로 지금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자리로 나와주시면.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생각한 것보다 20살 저기 왜 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예연이랑 제가 같이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게 컵이랑 꽃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쓰고 마는 선물보다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선물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은 저희가 비누꽃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컵에는 이제 조이라고 적혀 있는 컵을 준비를 했는데, 매일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컵에 적혀 있는 그 조이, 기쁨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삶 속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각 팸의 리더분들 나오셔서 선물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리더분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축하송 하나만 불러주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해주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팬모임과 마을 모임으로 예배를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